우연히 신문에 오기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게 됐어요. 제목이 작은 마음의 치료사예요. 저도 마음에 관심 있고 신령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스피드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느 댁에 갔었는데 그 할머니가 걱정을 하더랍니다. 우리 손녀 딸이 있는데 학교도 가지 않고 무슨 일인지 말도 하지 않고 방콕에서 밖에 다니지 않는데 그 할머니가 큰 걱정이에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근데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분이 자기한테 해피라고 하는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하더래요. 근데 강아지를 가까이 하며 이렇게 할 때 꼬리를 흔들고 자기를 반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그 여학생에게 선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애완용 이제 강아지인데 그때부터 이 여자애가 강아지하고 시간을 갖고 한 1년간 지나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치료가 돼가지고 다시 학교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강아지가 우울증 걸린 학생을 치료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을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마음의 상처, 우울증 가진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해피된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어떡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주는 기쁨이 커요. 위로가 돼요. 배신도 없어요. 짐승이지만 가족처럼 느끼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우울증, 정신적인 고난과 괴로움에서 고침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속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세요. 그 구속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91편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용을 깊이 스타디해 보게 되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고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 시편 91편의 요절이 14절과 15절인데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주리라.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해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더 성공자가 되고 올라가고 높아지기를 바라거든요. 주일 오후에 리더십 스쿨을 하는 것은 교우들이 리더십을 배워서 성공적인 또 사업가도 되고 성공적인 가족이 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의도하고 강의를 열고 교수님들을 초청하는데 강의하는 내용들이 자기 분야를 얘기하니까 성공 이런 것과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매주 오후에 한 25분씩 내가 성경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먼저 강의하고 다른 분이 한 60분 강의하게 하려고 그래요.
성공해야 되거든요. 높아 출세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낮추시면 누구든지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주시면 누구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으면 회개 안 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예수 잘 안 믿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주를 지키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환난, 트러블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환난의 시간이 있고 안 대통령도 환난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업을 하다가 부부간에 자식 길러다가 하드타임, 어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해요. 지금은 아닌데 한때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게 큰 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을 해도 직장이 별로 없으니까 소위 철밥통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서울로 가서 11개의 학원이 많은데 거기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신앙인들도 많아요. 기도 많이 해요. 사역들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합격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응답 받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요. 그때 그 지도하는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 좋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떨어진 사람들이 그냥 돌아갈 때 참복이 안 된대요.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 때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하드타임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함께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오고 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어제 오늘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심지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셔서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주소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때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주소지가 꼭 들어갑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 사람들은 주소지에 관심이 있어서 좋은 주소지에 안정된 주소지에 더 나은 주소지에 가서 살기를 바래요. 제 누이 동생 가운데 아주 맹랑한 예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삼성에 근무를 했는데 창원에 근무하다가 서울 올라갔는데 강남 판락군에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거의 강남 판락군에 아파트 사서 들어가더라. 그리고 자기 강남 부인이래요. 그래서 강남 부인 안에 우리는 좀 이상해요. 강남 부인이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기부인이라는 기부인. 미국에 사시다가 살다 보니까 좀 따분하고 심심하고 한국에 맛집도 많고 그러니까 영이민을 해요. 주소지를 옮겼어요.
몇 달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돌아와요. 주소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을 하세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질문에 관한 책이 있어요. 인생의 질문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구도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왜 죽고 왜 사냐 이런 질문을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변증법의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질문해요. 아담에게. 첫 번째 질문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걸 깨닫고 부끄럽고 힘들어하는데 오후에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아담 너가 어디 있냐. 이 말이 짧은 한마디 말이지만 제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기를 불러서 영도가 너가 어디 있냐. 이건 아담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물으실 질문이에요. 너가 어디 있냐. 너 마음의 지금 어디 있고 삶의 현주소가 어디며 신앙의 위치가 어디고 너가 믿음의 생활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방향성과도 관계 있고 거리성과도 관계 있습니다. 어디 있냐.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 있냐. 주님과 가까이 있나 멀리 있나. 내가 머무는 삶의 현주소가 옳은 곳인가 나쁜 곳인가 복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엉뚱한 데 있다면 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어디 있냐. 제가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을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그 책을 갖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안 잊혀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서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제자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으로서 자리, 아버지로서 자리, 어머니로서 자리, 아내로서 자리, 목사로서의 자리, 교회로 자리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게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복되지 않는 자리에 있던 빨리 그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영적인 강남 8학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강남 8학번이 어디냐? 시편 91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주소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거처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이 장소, 이 현재 삶의 주소가 내게 복이 되냐 복이 되지 않나를 생각해야 되거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가버리면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요. 멀리 가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절대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집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가 형만 주니 기분 나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유산을 받아 멀리 가는데 망했어요. 거긴 올바른 주소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형이 잔소리하고 좀 부대접을 받고 일이 많고 불편해도 아버지 집이 아들이 있을 곳이거든요. 이 말의 상징성이 크거든요. 어느 글을 쓰는 분이 재미난 글을 썼어요. 어떤 물새가 있었는데 둥지를 지어야 되겠는데 육지에 지으면 짐승도 뱀도 사람도 와서 알을 캐가니까 그런 위험이 없는 곳에 가서 둥지를 이제 둥지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다가 한 곳에 가니까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있어요. 여기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깠어요. 근데 하루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멀리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와서 보니까 둥지가 없어졌어요. 큰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새끼도 둥지도 쓰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새가 슬피 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작가는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살아가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기는 안전해, 여기는 행복해. 그렇게 해서 둥지를 들고 주소지를 삼지만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하나님의 그늘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복된 주소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나아가 하십시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시편길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보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재미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불교인들이 말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누라 손바닥 안에 들고 있어요. 다 보고 있거든. 제 아내는 보니까 귀신 같아. 하나님 손바닥 안에.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전용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전번에 말씀 한번 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그때는 이제 그 리프트도 없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산까지 올라오셔서 성가대석에 앉아있다가 찬송을 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노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소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마음의 주소지가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 마음의 주소지를, 삶의 주소지를 정착이 어디에 할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소지를 삼고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런 시편 91편의 불리식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 이걸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좋은 주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미국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부산, 목포에서 강주, 강주에서 서울, 대전에서 서울, 서울하고 강남, 그다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객관적으로 최종 목표지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자예요. 이게 여러분 잘 몰랐어요. 제 형님이 그럽니다. 동생 미국에 사는 거 감사하게. 세계를 다 다녀봐도 여기가 좋대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냐?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을 주소지를 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의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 안 모시는 지옥 같고, 초막이든 궁궐이든 부활 가는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소들을 하면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랄 때 우리 가정에 천국을 맛보고서 참 좋다. 교회가 크다고 전부 아니고 적어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소지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최종 정착지로 살고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주냐? 올무 함정에서 건립받아야 돼요. 여러분, 올무가 많아요.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 저희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새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곳에 그물을 쳐요. 그러면 새가 그물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가다가 걸려요. 그러면 꼼짝없이 잡히게 돼요. 사업을 할 때 창호선 나가시는데 사업할 때도 그러고 이렇게 올무 함정이 추격이 많아요. 요즘은요,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남자가 돈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남편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를 눈치 못 채게 죽게 만들어요. 아니, 올무가 돼요. 네? 요즘 돈 많은 남자들이 결혼 못 해요. 결혼해서 디보스하면 망하거든요. 내 동료 목사님 아들 둘이가 돈 잘 벌고 잘났는데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올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의 거래처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번에 현대건설에 계실 때 중동 지방에 가서 여러 나라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토목공사를 많이 따가지고 그때 중동으로 가서 정말 수고의 돈을 많이 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그 중동 가보니까 그 지역의 대통령 지도왕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이명박 씨 이야기를 자꾸 하더래요. 그 이명박 씨에 대한 일화가 있어. 우리 이라크의 이라크에 옛날에 대통령 한 사람 있죠. 죽은 사람 있잖아요. 독재자.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처했대요. 나 땅굴 속에 잡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처했는데 후세인. 역시 장면은 다르다. 근데 후세인 이제 후세인 취했대요. 근데 후세인과 더불어 이제 그때 지하 벙커 토목공사 하는 거 하기 위해서 갔는데 후세인이 경찰서장이 자기를 경호하다 잘못하니까 즉석에서 권총 뽑아서 죽이더래요. 지금 계약을 맺고 수주를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하고 동업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함께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안 하고 돌아갔대요.
정주영 회장한테 꾸중 듣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토목공사를 독일에서 했는데 독일 건설업체에서 그걸 하고 돈을 벌었겠죠. 근데 1년 후에 그 회사가 망했대요. 미국이 이라크 후세인을 싫어하는데 했으니까 눈 좀 봐. 미국이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서 독일 회사가 망하게 됐지. 그때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때 잘했다고 그러더래요. 올보이. 사람 만나는 건 올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보에서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이 건져줘요. 전염병. 여러분, 그 우리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뉴욕에서 사람들 지시를 이제 비닐 주머니 넣어가지고 장례식도 못하고 어느 선비장님 넣는 거 봤잖아요. 그때 와 큰일 난다. 내 친구 목사님은 그럽니다. 지목사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그런데 팬데믹 때에 이 과정을 통과할지 못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접종받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역병에서 건져준다고 말이에요. 재앙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자동차 타고 가는데 앞주력에서 타이어가 떨어져가지고 젖어 죽고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이제 천년에 한 번은 대지진이 LA에 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지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지진들을 눌러가지고 딴 데는 지진도 여기는 지진 나게 안 나게를 기도를 했네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제안했을 그리고 원수를 이겨 발로 밟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다고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서도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기본만장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마귀의 산은 밟아버려야 돼요. 말로 밟고 짓밟아 버려야 되거든요. 이번에 멕시코하고 나는 그래요. 누가 나를 밟으려고 나는 안 밟혀요. 튀어요.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멕시코하고 경기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 국기가 떠올라요. 멕시코 국기. 멕시코 국기가 한국 국기하고 달라요. 한국 국기는 동양의 뭐 8개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이제 동양 차르트 그림인데 국기가 그게 북쪽은 빨갛고 남쪽이 파란 국기대로 남북이 나눠진 것 같아요. 북한은 빨개, 남쪽은. 근데 멕시코 국기를 어떻게 보세요? 선인장 위에 새 독수리가 딱 앉아 있어요. 거친 사막이지만 선인장 위에 있어요. 선인장을 발로 밟아요. 그리고 그 새가 뱀을 입에 물고 있어요. 뱀은 마귀를 말하잖아요. 불행 사탄을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새가 뱀의 머리통을 딱 물고 있으니까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가 이긴다 진다 말도 안 해도 멕시코 국기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귀 뱀을 잡아먹어야 돼요. 강 물어버려. 발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건져주시고 장수함과 만족함에 보여주시는데 이게 정말 귀한 일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몇 년 살기를 바라서 몇 년? 윤장이는 몇 년 살면 좋겠어요?
120세. 나하고 똑같아요. 저분은 지금도 120까지 살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 절대 안 좋은 거 안 드셔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에 제 형님을 특별히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노량진 교회에 이민식 목사님 분이 계셨어요. 근데 101세 전에 돌아가 101세. 일단 뭐 120세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100년은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오래 살려도 안 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며.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복이 많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장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를 보입니다. 전쟁 이야기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6월 25일 며칠 안 남았는데 아버지 날 그거보다도 6.25 전쟁이 생각이 나잖아요. 군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그 훈련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역사 이래로 큰 전쟁이 많았어요. 뭐 알렉산더의 전쟁이나 징기스칸의 전쟁이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 윌링턴의 전쟁이 많았는데 가장 큰 전쟁이 2차 세계대 노르만디 상륙작전. 노르만디. 그때 연합군이 이기지 못했으면 히틀러가 뭐 세계를 숨겼을 거예요. 그 독일 근거지에서 히틀러가 강력한 탱크 또 이제 비행기 군 부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아이들을 내신 아이젠하워 장군 때문에 이겼거든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하기 전에 18시간 기도했대요. 18시간. 이게 전쟁의 질의 큰 일이거든요. 제가 주일날 늘 하는 설교지만 이 설교 한 편을 준비를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정말 긴장하며 기도합니다. 예? 누구는 나올까 안 나올까 예? 긴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의 생명에 달리는 전쟁할 때 그 사람가 얼마나 18시간 기도했대요. 전쟁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렇게 된 비결이 이제 있는데 그게 그 성장 과정과 19살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폐혈 증세가 있어서 다리가 상처 있어서 의사가 다리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생명이 귀하니까 다리를 잃어버려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다리 잘라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젠하워는 엄마 나 다리 없이는 못 살아. 살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고쳐줘. 그래서 열심히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20살 때 고침받았어요. 그럼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가난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는 대학은 한 사람밖에 못 간다. 너 형만 미국도 장남 서울 너 형만 대학 가고 나머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 돈이 안 들 웨스트 포인트에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군인이 되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졸업을 하고 5년 만에 소령이 5년 만에 소위, 중위, 대위, 소령까지 몇 년 걸립니다. 근데 5년 만에 소령은 잘했지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별로 인물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가난하게 자랐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남들이 볼 적에 마음에 별로였대요. 그래서 14년간 소련 계급 달았어요. 14년. 그 말은 군에서 집에 가라는 거지. 근데 안 가요. 근데 14년간 이제 군사활동에 자기 동료들이 대대장으로 오고 연대장으로 오고 사단장으로 오고 그래도 참는 거예요. 14년 인내. 그리고 뭘 했냐. 지휘관은 지휘를 한다고 바쁜데 이 사람은 지휘관 아니고 참고를 했으니까 작전을 넣은 거예요. 작전. 그래서 이 전쟁하는 작전을
영문 14년만 하니까 더 같았어요. 우연히 어떤 장군이 필리핀에 사령관으로 가면서 이 아이젠하워 소령을 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은 친구거든요. 작전 전문가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공을 섬 올라가니까 14년간 소령하다가 5년 만에 사성 장군이 됐어요. 아이젠하워. 작전가 있지요. 전략가지요. 백전백승이 그래서 막 별 하나 살고 둘 살고 막 올라가가지고 5년 만에 사성 장군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믿음이 원래 병가가 훈련이어서 탱크를 이제 몰고 다니고 하는 그런 부대를 했는데 주일에 되면 동네 애들을 불러가지고 탱크 안에 들고 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랬대. 믿음의 초보니 시편 92편의 말씀이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를 건져 구원해서 높여주겠다. 높여주겠다. 물론 100%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혈주서 삶의 주소가 하나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젠하워보다 더 크게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14년간 소원하다가 5년 만에 사성 장군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그동안 일에 있지만 몇 년 만에 3,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면 아멘 하십시다.